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건너뛰어서 16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포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1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부르신 주의 뜻이 아주 명확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16절 말씀을 본 것처럼 주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였습니다. 택한 그 이유는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그 열매가 항상 맺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뜻이라고 말씀했죠. 또 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어요. 또 2절 말씀에는 말씀하시기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계속적으로 주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많이 맺는 삶으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열매를 더 많이 맺는 삶인 것이 이제까지 열매를 맺었다면 앞으로 더 많이 맺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삶이란 뭘 말할까요? 열매를 맺는 삶은 첫째는 나의 성품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아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가 먼저 있죠. 사랑과 또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것은 9가지의 선의 열매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갈수록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갈 것입니다. 점점 나 육신의 성품은 주께서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갈수록 더 늘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은 모든 관계 안에서 영향을 주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영향을 주는 삶, 내가 있는 것이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어디 가든지 거기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변화를 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발전하는 것도 열매를 맺는 삶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갖는 그 친밀한 관계까지 우리를 더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고 더 교제하게 하는 것, 이것 또한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거기에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것이 또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일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실패가 없는 삶,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이 우리 안에 드러나도록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주께서 확실한 계획을 내 삶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을 우리가 제거하면 되는 것이죠. 첫 번째의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가장 큰 원수이죠.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특히 두려움은 현재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데 앞으로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이죠. 잘못될까 봐 하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늘 이상하기도 앞날에 잘못될 거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커요. 잘 될 거라는 소망보다는 혹시 잘못되지는 아니할까, 건강이 혹시 더 악화돼서 몸이 병들지는 아니할까, 또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아니할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결혼 안 한 사람은 혹시 내가 결혼하지 못하고 살지 않을까, 결혼해서 한 사람은 이 가정생활이 정말로 잘 될까, 잘 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두려움이 있죠.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도 있기도 합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도 있기도 하죠. 또는 내 삶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못해서 실패할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이 가장 큰 우리의 장애물이 바로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앞을 늘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불신앙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것이고 내 앞날의 삶을 잘되게 할 것이라는 걸 믿지 못하면서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두려움인 것이에요. 불신앙인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앞날의 삶에 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다. 그 계획은 평안이다. 다시 말하면 형통합니다. 너희 앞날의 삶에 나는 재앙의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 너희 앞날의 삶은 나는 잘 되는 삶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이건 주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그 주님의 계획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또 말씀은 너희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앞날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아까 예배 중에 우리 노 목사님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낭독했잖아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도록 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갖고 있는 가장 기본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이 반대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앞날의 소망의 계획, 잘 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흔히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이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내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 소문들, 내 주변에 있는 사건들 볼 때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 얼마가 암 환자다, 이런 것들은 두려움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실을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삶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세우신 그 계획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신다. 지금도 붙드시고 내 미래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이래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데에 갖고 있는 장애물은 운명론적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해봤자 안 될 거다. 내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해봤지만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아예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낙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삶을 아주 소극적으로 살게 만들어요. 수동적으로 살게 하죠. 이것이 우리 삶에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장애물은 이 정죄감입니다. 과거의 나의 실수, 과거의 나의 실패, 과거의 나의 부끄러움, 이것이 마치 오늘의 나의 삶을 발목을 잡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붙잡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죄감이죠. 정죄감은 마치 낚시바늘 같아가서 일단 이 고기가 낚시바늘을 삼키면 멀리 도망가 봤자 끌려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정죄감이 그런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실패와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부끄러움 속에 매여 사는 것, 이것 또한 아주 위험한 장애물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십자가에서 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어요. 새로운 삶으로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예수의 피는 이 모든 걸 정결케 했습니다. 나를 새 사람 되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의해서 오늘과 미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처리하신 것입니다. 저는 심리학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심리학은 물론 여러 면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과거를 주로 추적을 많이 합니다. 더 심하면은 이 조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까지 왔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통계로 말한 것이죠. 이것은 물론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십자가의 사건은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도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예수의 보혈이 이 과거의 모든 나의 부족함, 연약함, 실수, 허물, 죄악까지 완벽하게 다 처리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앞날에 열매를 맺는 삶으로 주께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내 삶에 방해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든지 또는 이와 같이 소극적인 삶이라든지 정죄감이 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열매를 맺는 삶이 내 안에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이 더 큰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이 말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역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선생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순간부터 삶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특이한 아는 사람은 이 중국 선교회를 시작했던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다음부터 그의 개인의 삶과 사역 전체가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볼 때에 주께서 말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란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너희는 반드시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반드시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와 더 친밀한 삶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반드시 가면 갈수록 더 주변에 빛과 소금처럼 되어서 영향을 주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반드시 너희 앞날의 삶은 잘 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농사가 잘 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종자가 좋아야 됩니다. 종자가 좋아야 그래야 열매가 좋은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무가 좋으면 아직 열매가 맺지 않아도 다 알아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아는 것입니다.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무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자가 중요한 것이죠. 좋은 종자면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거기에 열매가 나오지 않아도 미리 밭대기로 계약해 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밭에 있는 건 몽땅 다 내가 전량 다 사겠습니다. 왜냐하면 종자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니까 이 15장 1절 말씀에
엄청난 말씀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또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이 포도나무 아니겠습니까? 이 포도가 많이 맺히는 것이죠. 이 포도가 이렇게 맺힙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이 포도를 보면서 야, 굉장하구나, 굉장히 열매가 좋구나 하면서 이 포도를 상당히 칭찬합니다. 감탄합니다. 그러면은 이 포도가 자기가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잘나서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 포도는 나무가 좋기 때문에 열매가 좋은 것입니다. 종자가 좋기 때문에 열매가 좋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안 좋다, 그럴 리 없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꼭 기억할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말할 때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또 왜 우리가 상당히 자신감이 없냐면은 내가 종자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종자이기 때문에 나를 바라볼 때마다 실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종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무이십니다. 우리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인 것입니다. 가지의 열매를 맺히는데 문제는 이 가지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은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의해서 맺는 것입니다. 나무가 좋으면 가지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무고 나는 가지입니다. 예수의 모든 충만한 것이 가지인 나를 통해서 결과는 열매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는 100%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종자이시고 나무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모든 생명이 몇 프로 가지로 갈까요? 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100% 갑니다. 나무의 충만함이 가지로 100% 갑니다. 나무 안에는 풍성함이 가지로 100% 갑니다. 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100% 갑니다. 예수님의 충만하심이 나의 삶에 100% 흘러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풍성하심이 가지의 내 삶에 100%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가진 나의 삶에 100%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는 그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지의 내 삶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된 이유는 바로 나무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은 내 삶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100% 확신이 있는, 안 봐도 이미 다 아는 것은 예수님이 나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종자가 좋으면 열매가 좋은 것입니다.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조건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농부가 좋아야 됩니다. 첫째는 종자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농부가 좋아야 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놀랍게 말씀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개역 개정판은 번역할 때에 실수한 것이 농부라 한 게 실수예요. 그 농부라 해야 돼요. 그 농부, the farmer. 정관사 TH, the farmer. a farmer가 아니라 여러 농부 중에 농부가 아니라 어떤 농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실패가 없으신, 가장 탁월하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 농부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농부가 좋고 종자가 좋으면 그 땅이 아직까지 열매가 맺지 않아도 열매가 풍성할 것을 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무리 최신식 장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이 아니라 농부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 농부가 탁월하면은 그러면은 거기 역사가 큰 것이죠. 이 외과 의사가 이 초짜인데 최신식 설비를 갖고 왔다고 해서 그것만이 아니죠. 이 의사가 노련한 의사라고 한다면은 비록 약간 장비가 부족해도 더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내 삶에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농부가 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의 조건, 종자가 좋아야 되고 농부가 좋아야만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 농사가 잘 된다고 말씀했다면 예수님이 종자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 농부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지로부터 나의 삶에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은 미리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종자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농부라면은 내 삶의 열매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아주 뛰어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래야 나무의 모든 생명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건 첫 번째 시작이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이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나, 거기는 첫째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의 출발이죠. 두 번째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믿는 것이에요. 명확하게 내가 종자가 아니라 제가 약간 이 목 감기에 걸려서 내일부터 2주간 동안 이제 일본과 태국에 또 캠프가 있는데 옛날 잠비아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종자가 아니요 예수님이 종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농부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주 차가이 빠진 것은 내가 종자인 줄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라고 알고 있어요. 이건 정상이죠.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예수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한 미래가 있게 되고 두려움 속에 빠지고 걱정하게 되고 실패할까 봐 잘못될까 봐 염려하죠. 그냥 나를 보니까 자신이 없는 것이에요. 이 부족한 나, 실패하기를 잘한 나, 연약한 나를 보니까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세요?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내가 종자가 아니요 예수님이 종자이시다. 내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은 나의 상태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 예수님의 모든 생명의 풍성함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로 드러날 것이다. 나의 미래는 잘 될 것이다. 나의 미래는 반드시
항상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무이시고 나는 가지라는 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내가 종자가 되려고 그러고 그런 줄 알고 또 내가 농부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 열심히 내가 뭘 해가지고 할 거라 말한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은 주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나무입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나의 삶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 삶에 앞으로 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생명이 가진 나를 통해서 흘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100%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엄청난 사실, 이 사실을 평생 붙잡아야 돼요. 이 땅에는 일반적으로 인본주의적 사고 때문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종자고 내가 농부고, 그래서 앞날의 삶에서 바라볼 때마다 나 자신이 종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열매도 그럴 것이다. 내가 농부이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는 것의 결과도 이럴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확실한 사실은, 진리는 예수님이 종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농부이십니다. 그러니 이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나이고, 그러니 예수의 모든 충만하심이 나한테로 올 것이며, 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가 그 농부이십니다. 그래 얼마나 놀랍게 내 삶에 주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종자가 아니요 예수님이 종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농부이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확신 가지고 당신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할 때는 나는 앞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나는 갈수록 더 잘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무고 난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지 내 삶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건 오직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이런 혜택이 없는 것이에요. 아주 놀라운 것이죠. 바로 예수의 모든 충만하심이 가진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증명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한 번에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놀라운 사실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운명론적 사고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종자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농부이기 때문에, 가진 나의 삶에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내 안에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수고 때문에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실 때에 한 번도 실패가 없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잘되게 하십니다. 가장 놀라우신 분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미래의 성공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앞날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99%가 아니라 100%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염려가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종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농부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는 반드시 예수님과 아버지의 모든 수고의 열매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늘 고백해야 돼요. 끝없이 앞으로도 살면서 오랫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내가 종자요 내가 농부요, 그래서 나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된다, 나에 의해서 열매가 나올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자신감이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도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것은 성경적 사고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나무이시고 나는 가지입니다. 이 역할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가지요, 나무요, 나는 가지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열매가 많이 맺힐 것입니다. 실패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입을 열 때마다 믿음이 말하세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또 모든 면에서 늘 우리가 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심리학적인 용어가 아닌 것이에요. 어떤 긍정의 힘 이것만이 아닌 것이에요. 어떤 적극적인 사고 이것만 아닌 것입니다. 이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자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농부이시기 때문에 가진 나의 삶에 반드시 앞으로 가면갈수록 열매를 더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를 여러분 평가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의 미래에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갖고 있는 하나님 없는 사고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말하지 마시고 이제까지 갖고 있던 하나님 없는 사고로 나의 미래를 말하지 마십시오. 이 놀라운 말씀 이것을 붙잡으십시오.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그 농부이다. 이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의 미래도 이것이 그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망의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이 두려움 올 때마다 확실하게 나는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종자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농부이기 때문이다. 나의 삶은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손 높이 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자꾸 나 자신이 종자로 생각하고 내가 나의 앞날의 삶에 대해서 내가 일하는 농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늘 부정적이요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손 높이 든 다음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농부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자신 예수 감사합니다. 가진 나의 삶의 열매를 반드시 많이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종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버지가 농부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 반드시 열매를 많이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 진리를 말씀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믿음의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해 주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시며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믿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이시고 나는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그 농부이십니다. 가지 나의 삶의 열매를 반드시 많이 항상 있게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자녀일 것입니다. 소망했습니다. 평가할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종자인 줄로 알고 전전긍긍했습니다. 앞날에 자신이 없고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앞을 가로막고 있고 염려가 나의 삶에 몰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내가 종자가 아니요 예수 종자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 농부가 되십니다. 가진 나의 삶에 예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100% 흘러올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할 것이고 예수님의 풍성하심이 나의 것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진 나의 삶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나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도, 나의 모든 가족들의 앞날에 대해서도, 나의 성도와 모든 사람의 앞날에 대해서도 예수께서 계시니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역사하시니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니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앞날은 잘 될 것입니다. 열매를 반드시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